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만화가 타츠키로 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요즘 일본에서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왜냐하면 이 만화가가 2025년도 7월 달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이요, 큰 지진이 일어날까 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일본으로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일본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는요, 예언에 따르면 2011년도에 발생했던 쓰나미보다 무려 3배나 더 클 것이라고 그런 예언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에 쓰나미와 지진으로 일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는 것은 그때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예언이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 예언도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2030년도에 또 다른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질 거랍니다. 이제 간신히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 온 것 같은데 또다시 아주 심각한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질 거랍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 예언만은 안 됩니다. 정말 이 예언이 정말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어떤 예언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예언은 안 이루어지는 예언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이 마지막 날을 정말 잘 준비하며 잘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마지막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아실 겁니다. 열처녀가 있답니다. 그들은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5명은 등불뿐만 아니라 혹시 기름이 모자랄까 봐 기름도 더 준비했답니다. 하지만 5명은 그냥 등불만 준비했답니다. 근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다 보니 등불이 이제 꺼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 처녀들은요, 기름을 사러
잠시 그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그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요,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은 그 신랑을 만나지 못했죠. 신랑만 만나지 못했습니까? 성문이 닫혀서요, 성문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 그 성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도 못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마지막 날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려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근신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면 일단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에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혼란이 먼저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 혼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놀랍게도 마지막 때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닐 거랍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메시아들이 나타날 것이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요,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다닐 것이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답니다. 그리스도가요, 광야에 있다라고 말해도 그 광야에 가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라고 말해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 혼란한 상황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답니다. 정신을 잘 차리고 공중에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다리고 그 예수님만 만나야 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혼란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정신을 잘 차리고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며 절대로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근신하라라고 하는 뜻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술 취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술에 취해 있으면요, 우리가 제대로 된 바른 판단을 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술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기도할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가정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할 것들이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잠깐 여담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게 많다니까요. 종교인 이름을 한 분 한 분씩 제가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잠깐씩만 기도해도 30분이 그냥 너무 쉽게 금방 지나갑니다. 한번 기도를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세요. 정말 주변 종교인 분들 이름 한 명씩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오래, 여러분 소원대로 정말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족 이름만 그렇게 부르며 기도해도 10분 정도는 정말 우습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나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요, 정말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라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요즘 세상들이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진답니다.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답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꾸만 주변에 보인답니다. 전쟁이 끊어질 만한데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분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가짜 뉴스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서 너무 어렵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요, 그 마지막 때의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것이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대요. 사랑하고 싶지 않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발 사람들과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을 좀 그만 만나고 싶다고, 사람들과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마지막 때가요, 더욱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그 있었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만 비밀입니다. 비법을 또 이번 주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려면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무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원래 뜨거운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냥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요,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미 다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이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고슴도치 자식이 사실은 별로 이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자식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 자식을 이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필 그 놈이, 그 못난 놈이 내 자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자식이 못생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식이 조금 부족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의 어떠함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냥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결심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등불과 기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등불과 기름은 서로 잘 대접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접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는데 어떤 때는 상대방은 전혀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는데요. 자기네 교회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줄 테니 좀 그 아이들을 미국 투어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가능하면 돈을 좀 적게 받고 그렇게 좀 투어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엄청 어려운 부탁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미국 투어를 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제 돈 써가면서 투어를 시켜 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저는 제가 선을 베풀면 그 선이 돌고 돌아서 결국 저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조금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그 투어에 만족을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덜 쓰게 하려고 제가 햄버거를 많이 사줬어요. 그리고 좀 돈 좀 아껴보려고 호텔도 좀 싼 호텔들만 이용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요,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선을 베풀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었지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가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사실은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느니 차라리 대접을 안 하며 사는 게 더 속편한 것 아니냐고, 나는 대접 같은 건 안 하겠다고 그런 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욕을 안 먹으려고 대접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해 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게 대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망을 듣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대접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요, 이 원망 없이라고 하는 문장을 재해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게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양심이 원망하지 않도록 그 정도까지 대접해 주기로 저는 재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섬김을 받고 있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 양심에만 꺼리낌이 없으면 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품건 말건 내 양심이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저는 정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렇게라도 사람들을 열심히 대접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쭉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정말 제자들을 초대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심지어 같이 머물면서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기만 해도 우리가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등불과 기름은 받은 은사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 봉사하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죠. 건강 맡겨주신 겁니다. 또 물질과 여유들도 우리들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또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우리들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맡고 있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봉사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대요. 봉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런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런 말을 하랍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이 조금 이상하대요. 왜 이상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들린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들린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이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충분히 힘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면 일단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해보라고. 그러면 나중에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일단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준비해야 하는 등불과 기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현재 등불과 기름들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현재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고 계십니까? 현재 근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 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하고 계십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로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정말 마지막 때가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은 가짜 예언이 아닙니다. 진짜 예언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그것도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잘 준비하셔서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랑분을 꼭 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받은 것으로 열심히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때에 아버지,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정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근신하며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정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원하며, 또 원망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수 있기 원하며,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그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준비하여서 그날에 꼭 그곳에 아버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결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아버지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